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타락되고 마음이 부패되고 자꾸 교만해지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면 은혜 입은 사울이 자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던 우시아가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자와 같은 참 원신적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일하셨던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져서 병까지 들렸나?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교만하면요 큰일 나요. 누구를 위해서 겸손해야죠? 나를 위해서. 교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주님이 쓰신 사람이어도 교만하면 주님 볼 때도 교만하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떨어야 돼. 한번 떨어봐요. 이렇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이게 아닌데 맞나요?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가 헷갈리네. 하여튼 주님 없이 안 됩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교만해지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도 교만해지고, 성경 많이 알면 안 겸손해? 아니요. 성경 많이 알아도 교만해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데, 아니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고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도 다 물어뜯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마귀가 이 교만병만 물들이면요, 어떤 목사도, 어떤 부흥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집회하는 강사도 다 무너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왜 교만해지는가? 또 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가? 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째의 답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느냐. 오늘 3절을 읽었는데, 3개의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답이 한 구절에 나와요. 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뭐죠?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몇 절의 답이 있을까요? 몇 절? 4절 또 3절 또. 자, 정답은 3절에 있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교만해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패된다, 무엇 때문에 진리가 임하지 않는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느냐? 바른 말씀과 바른 경건에 대한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부패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자, 경건을 아는 게 교만해지느냐? 아니요, 경건 알아도 교만해져. 경건 따라 살아야 돼. 살아야 한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바른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뭐가 바른 말씀인지 몰라. 본인 속에 뭐가 바른 말씀인지 몰라. 죄송합니다. 당신 이미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당신 마음 부패되고요, 진리가 임하지 않아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당신 속에 꼽힐 겁니다. 이건 영적 원리,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간파하고 한 얘기예요. 자, 원인은 다른 교훈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다른 교훈.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속에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 다른 교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초대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사도냐? 아니,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막 여러분 사례감도 안 받고 그렇게 언신으로 일을 하고 죽다가 살아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살려고 이런 사도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네가 사도냐? 어쩌라고? 어쩔 TV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병들었죠? 왜 이렇게 교만해졌죠? 왜 이렇게 악해졌죠? 왜 이렇게 다툼이 충만하죠? 분쟁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싸움닭이야, 싸움닭. 왜 이렇게 됐냐? 그들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다른 말이, 다른 교훈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교훈, 바울이 전했던 바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아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생겨요. 제가 오늘 기도 예배 드리면서 오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동기가 세워지자. 선한 동기를 세워가라. 이런 주제를 갖고 한 달 신앙 목표를 좀 정하면 좋겠다. 다음 달에 당장 할지 그 다음 달에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얼른 썼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치며 그다음 뭐죠? 주를 보게 하소서. 그다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문제가 뭐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없어. 동기가 없는 거야. 찬양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 충성 봉사 억지로 해.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요. 마귀는 이 동기라는 뿌리를 무너뜨립니다. 동기가 없는데 억지로 와서 오늘 대표 기도래. 억지로 왔어. 뭐가 은혜가 되겠냐고요. 이거를 마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훈을 주고 다른 복음을 줘서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뿌리잡게 해요. 불평불만이 뿌리잡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언쟁하고 싸움닭이 되는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싸움닭 되지 마십시다. 시작. 아니 그게요, 나가 될 수 있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대단했는데 얼마나 쌈딱 있어요. 네 파로 나눠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선한 마음이 아니야.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분쟁하는 마음, 변론하는 마음. 그래 따져보자. 그래 따져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훈을 받았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안 따라, 말씀대로 안 따라, 그 교훈을 안 따라, 그 경건한 삶,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그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 따라, 머리로만 알아, 교만해집니다. 싸움딱 됩니다. 악한 생각이 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왜 힘들까요? 현대 교회가 왜 힘들까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 공감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지금 교회가 오합지졸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이 문제라는 겁니다.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통해 신천지와 같이 다른 복음, 신천지는 아니야, 이단은 아닌데 다른 교훈을 주니까 그게 이슈화되면서 원색적인 복음이 이제는 이상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경건의 교훈을 따르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들이, 크게 외칩시다.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부패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겸손해지고 진리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부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 되려면 주님의 바른 교훈을 쫓아가기 바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말씀했죠? 경건한 삶을 향해 쫓아가는,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뭐로요? 이익의 방도. 내가 이익 되냐 안 되냐? 기도합시다. 내가 이익 되냐 안 되냐? 충성하다. 내가 이익 되냐 안 되냐?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고요, 경건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받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인 삶의 자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겸손의 신앙으로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시라고요. 알잖아요. 신부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너진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부의 믿음입니까? 나도 무너지게 하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건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말만 해요. 언쟁 만들어요. 변론하려고 그래요. 악한 생각이 마음의 동기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찬양하다가도 보면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모르는 찬양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장로님 줘보세요. 민장님 줘보세요. 잘 줘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창 나오면은 핸드폰 보고 가만히 다른 거 해야 됩니까? 몰라도 자꾸 가사가 뭔지 모르고 몰라도 자꾸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그래도 찬양을 하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찬양하다가 보려고서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면 안 해, 안 불러, 핸드폰 넘겨, 톡 왔나, 카톡. 난 이해가 안 돼. 이건 뭐냐? 예배하자고 하자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찬양하고자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모이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가되니까 하는 거 말고 이거 아니거든요. 경건을 따르지 않아.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경건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져야 돼요. 경건은 주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참된 경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경건은 예배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유세비우스, 원어가 유세비우스예요. 이 경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한 다음에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단계를 넘어 덕의 단계, 덕은 오이코스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심령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인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절제 다음에 여러분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철저한 여러분 절제와 철저한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경건하지 않아. 경건은 예배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경건해진다는 거는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경배받고 우대받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죽을 때 산제물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유세비우스, 이게 경건이라고요. 경건은 죄에 하고 거룩 어디 주일낮에 복음성가를 부르냐? 경망스럽게 거룩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경건입니까? 아니에요. 경건이 뭐예요? 유세비우스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냐고요? 이 경건을 세워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쪼개지고 내 생각과 내 이념이 쪼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경건이 되어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든 이 시간에도 에이 그게 아닌데요 목사님, 언론하고 변론하고 내 생각으로 자기 체계화 만들고 이건 아닌데 이러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고요. 예배는 번제단과 같이 내가 쪼개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따른 외식이라는 껍질을 벗기고 내 속에 더러운 내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쪼개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질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올라간 적 없어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살아야 될 강단은 죽고 죽어야 될 성도 제물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예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고넬료는 경건한 자니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기도한다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기도는 교만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경건해 보려고, 주님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에 힘쓰는 건요 내 힘으로 내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도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경건할 수 없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 원해요. 할렐루야. 이거 가진 마음, 동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 할까? 무슨 기도할까? 할 게 없어. 5분 하다가 일어나고.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나를 죽여야 되는데 무슨 기도할 거냐고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쪼개지고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예수로 사는 사람, 유세비우스 예배 경건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럴 때 띄워주면 좋은데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아마 3절인가 2절인가 3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자니 나오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했대요?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경건이란 단어가 있는 걸 찾아주면 더 센스가 좋을 텐데 말이죠. 이 3절인지 2절인지 나는 몰라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자, 경건이랑 무슨 단어가 따라옵니까? 예, 구제와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신기한 건 진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경건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인본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알고 듣고 따르는 그 말씀의 여러분 교훈을, 그 경건의 비밀과 교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박보영 목사님 어쩌고 뭐 유기선 목사님 어쩌고 이찬수 목사님 어쩌고, 여러분 머리로 닦게 유튜브 너무 많이 봐서. 근데 본인은 근거한 삶을 안 살아. 기도의 자리에 안 와, 예배 자리에 안 와.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목사님 내가 들어서 내가 경건한 줄로 착각하는 거 말고, 차라리 안 들을지라도 말씀은 머리로 많아서요, 많이 알아서 교만이 머리 하늘. 목사님도 자기가 다 판단해.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까지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전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아니 내가 이찬수 목사님, 유기선 목사님 설교 듣는 수준인데 목사님 같은 설교가 내가 들어오겠냐고. 그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이죠. 은혜 못 받아요. 오히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겸손이겠죠.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쫓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머리로 설교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란 목사가 쌈딱이 되는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요. 내가 쌈딱돼요. 자꾸 다툼을 내고 변론하고 언쟁하려고 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선한 마음이 아무도 살아가고 싶고 막 선한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임한다니까요. 머리를 아는데 행하지 않아.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진다고요. 아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머리를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하고 악한 생각이 임하여. 마음이 부패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랬잖아요. 경건을 따르지 않아요.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예배드리는데 본인이 예배를 주관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예배를 이렇다 저렇다 주관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문둥병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고 겸손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때로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 연주팀 목사님 보세요. 귀찮아. 여러분 제가 음악을 알다 보니까 겸손히 예배드리는데 들으다가 베이스가 띡 틀리거나 기타가 띡 틀리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아니까 이게 참 불편한 거야. 음향을 아니까 음향이야. 지금 기도 대표 기도인데 지금 딜레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이거 음향 뭐 하는 거야. 빨리 이게 있다 보니까 은혜 떨어져. 이게 아는 것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차라리 초신자가 은혜 받기 좋아요. 오늘도 초신자랑 이렇게 등록하신 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자꾸 예배 시간마다 제가 자기를 울린대. 내가 언제 울렸어요? 나는 설교를 했지. 근데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자꾸 부어져 가지고 자꾸 눈물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해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준비한 건데 본인이 와서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자 아무쪼록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하여 정직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교만과 타락은요 사실은 결과예요. 교만과 타락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결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잘 만들어야 돼요. 겸손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을 선택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은 원인에 대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타락은 원인이 되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패됐다는 것은 뭔가의 원인을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고 말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 여러분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6절에 답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게 뭐였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선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찬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밥 먹기 싫어 죽겠는데 막 밥 먹으라면 짜증 부려. 우리 승훈이 야 밥 먹어. 밥 먹어. 싫어. 배부르단 말이야. 태훈아 밥 먹어. 안 들어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하자. 싫은데 어쩌라고. 배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있으면 은혜로운 거야. 경건의 큰 이익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뭘까요? 이 자족이요? 그게 아니고 7절 8절에 있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되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스스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주님 이 정도면 예배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약해. 설교가 약해. 찬양 인도자 약해. 연주 영성이 부족해.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여.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이 무너져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뒤는 따라도 않는 거 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따라 좀 하고 오면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생긴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무조건 내가 죽어가는데도 영이 타락하는데도 만족하자 그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자족이라고요. 내 남편 내가 이놈의 원수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만족해요. 아멘해요. 아유 저 죽을 놈의 자식 이러지 말고 주님 이 정도만도 감사해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요. 부족한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 아유 만족 안 되는 목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만큼만이어도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경건에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혹시 목사님 설교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요 경건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다 좋은데 기도가 너무 길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감사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은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은혜.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 특징이 있다니까. 뭐냐? 새신 처음 오시는 분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요. 기존 신자는요 은혜 못 받고. 아니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아무쪼록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주여 기존 신자들이 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져야죠. 네가 설교는 어떻게 알아보자. 은혜를 끼치지 않기지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와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과림께 그렇지 뭐 과림께 별 수 있나 이러지 마세요. 과림께는 시족 집안이 많아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도 은혜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자. 아유 장로님들이 장로기구만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 정도만도 은혜요. 그러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잖아. 삶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좀 자족의 반대가 뭘까요?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반대가 뭐요? 만족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뭘까요? 불만, 그렇죠? 불평, 원망, 원불교야. 원불교. 불만, 원망, 불교. 아니 이상하다 이게 원불교. 하여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갖고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원불교인데 교만까지 해서 이제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라고 하는데 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대가 높으면 만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너무 기대, 막 음악에 너무 퀄리티를 기대하면 이거를 누가 흐름을 깨쳤다 이놈 하고 좀 내려놔. 아멘 합시다. 아니, 여러분은 뭐 음악이 뭐 하든 못하든 상관없겠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음이탈을 했네. 그런 거 집중하지 말고요. 성가대 샵 됐어.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말이에요. 음악이 너무 크다니까 못 듣겠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만족하고 살자. 여러분 표정에 딱 두 분만 목사님 설교 만족 안 되니까 빨리 끝내요 그런 분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자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교만은요 왜 생깁니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댔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단한 말씀과 대단한 이적과 대단한 표적과 그런 것보다도 작은 말씀 속에서도 큰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높은 것에 마음을 두면 감사도 만족도 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할 텐데 연두팀 문제로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결단 찬양하는 애들이니까 오세요. 자, 잠언서 27장 20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거 읽고 이제 말씀 마치는 거예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 세 가지가 나와요. 뭐죠? 스올은 의미가 음부란 뜻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아바돈. 힘든 단어를 써서 우리 어르신들을 말이야 어렵게 해. 아바돈이 뭔 뜻이냐면 원어인데요, 이 아바돈은 사망이란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묵상하기 쉬웠어. 이제는 또 스올과 아비돈, 헬라어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헬라어를 써놨어. 아주 참 누가 바꾼지 몰라. 아주 그냥 하여튼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바꿔 말하면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이러면 생각합시다. 음부가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음부 가면요 만족보다 아이고 좀 살려주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음부야. 이게 음부는 만족이 없어요. 한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 이 사망은 여러분 만족이 없죠. 죽음 쪽에 생명이 있는 곳, 여기가 만족이 있죠. 그래서 음부와 사망을 영적 주소로 두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람의 눈.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눈 한번 따라해봐요. 저처럼 눈, 귀, 코, 입.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게 만족이 될까요? 혓바닥이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죠? 이 귀는 음향이 좋은 거 막 들으면요 더 좋은 거 들어. 이어폰 하나가 3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지간한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디오를 봤더니 막 10억짜리 오디오 세트가 있어. 여러분 이 귀는요 더 좋은 거 들으면요 어지간한 건 막 불평스러운 거야. 이 귀는 만족이 안 돼. 이 눈도요 좋은 거 보면요 더 좋은 거 보고 싶어. 더 좋은 거. 이게 이 인간의 오감은요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신의 감각적으로 살아, 정욕적으로 살아. 이 눈으로, 이 귀로, 이 입으로.
이거를 누가 만족시키라고, 뭘 시켜 못 시켜. 이렇게 살면요 만족이 안 되는 삶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경건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음부와 사망의 주소가 있으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아 살아. 당연히 만족이 안 돼요. 당연히 원불교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경건해집시다. 오늘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거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만족되는 신앙생활.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뭐 소생시키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낮에 해를 두렵지 않게 하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집에서 왕따고 그렇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서 왕따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이 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감각에 충만하면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육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칼날을 내세우지 마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만족되는 신앙생활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큰 유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